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느님 자녀 삼아주시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탄한 생각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하여 주시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첫째는 성도 각자가 맡은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둘째는 믿지 않는 가족 구원하여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셋째는 우리 모두 주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달려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 대해 결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온 가난하고 불쌍한 이 민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권위를 정부와 대통령에게 주셨사오니 특별히 그들을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적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소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과 은사를 드리며 힘에 붙이도록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가꾸고 지역과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류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비전 2014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센터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빈자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어 이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필요한 직분자들을 임명하고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일꾼을 뽑아 세웠으니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일꾼 모두에게 직분에 합당한 믿음과 능력, 열심을 더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행사와 사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적인 부분도 날마다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와 청소년부에서 라오스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들이 가는 라오스 땅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하는 이동영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가고 오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동 제일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형편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에도 주일 성수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와 봉사위원과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내려 주시되 금년 한 해에도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8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첫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지난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로 인생 가운데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그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것,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지라 그 우주선도 만들어 쏘아 올리고요. 그리고 이 땅에 높은 빌딩들을 정말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높은 빌딩도 세우고요. 로봇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화로운 유람선을 만들어서 여행도 하게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죽음과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로 이와 같은 것을 알게 하고 믿음 안에서 한 해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주관과 그 섭리함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다짐케 하심은 이미 오늘 우리에게 승리와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 복을 소망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은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은 두 시편이 모아진 것으로, 그래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12절에서 오늘 본문 20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 두 시편이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시고 치료하시는 분, 자연계의 그 모든 혜택을 주시는 분, 또 경외하는 이들을 기뻐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은 바로 처음에 하나님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해 벽두에 2020년 이 첫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와 같은 복, 그래서 그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가, 그 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분명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되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문 빗장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당시에 문 빗장을 견고하게 하면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그렇잖아요. 그 나라가 강하고 그 나라가 안전한 것이 큰 성을 쌓는 겁니다. 견고한 성을 쌓는 거예요. 만리장성을 쌓고 사는 동네마다 큰 성을 쌓아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 과거엔 그랬어요. 시편이 기록될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다 CCTV를 설치해 놔 가지고 대문이 없어도, 문빗장 없어도 누가 들어오는지 다 알 수 있고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젠 담도 헐고 그러지만 그 옛날에는 문빗장이 견고해야 그 성이 안전하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안심 놓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앞에 쌓여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올 한 해도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키울 때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들이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들은 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하고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잖아요. 근데 그 생각대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이들은 사람의 뜻대로, 아무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로구나 다 압니다. 그럼 누가 그 자녀들로 형통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복을 주시고요, 생각지도 않은 길로 인도하시고요, 자녀들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로 형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에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자녀들을 키우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올 한 해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육이 평강을 누리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시편이 기록될 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돌아왔지만은 그 새롭게 성을 재건하는 이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을 수축하라 말씀하셨던 바대로 그들이 성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느헤미야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스라엘의 종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요,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너희 하는 일이 뭐냐 하고 비웃으면서 그들의 성 수축하는 그 재건하는 일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대로 성을 재건하는 그 일에 그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반대의 세력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완성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시기하고 배 아파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남의 일이고요. 오늘 내 삶에, 내 경내에 있는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삶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럼 우선되어지는 게 뭡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경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평안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밀로 인하여 너희를 평안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왕 때요,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경제적인 부흥을 경험한 것은 온전한 11조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흥이 그들의 삶에 왔던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니까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경내를,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우러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넘쳐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평안케 해주실 때에 그 가정이, 그의 삶의 현장이, 직업이, 직장이 복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밀은 추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밀로 풍요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밀을 풍성하게 그러한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고 자녀들로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경내를 평안케 하시며 밀로 풍요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오늘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으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오늘 예배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자가 여러분들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가 그러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유는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심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모든 만사를 말씀으로 주관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양털 같은 눈, 재 같은 서리, 떡 부스러기 같은 우박, 감당하기 어려운 추위, 그것을 녹이는 바람, 물이 흐르게 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추운 나라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눈이 와도 많이 오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한 번 오면 많이 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농작물을 추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상적인 기온에서 이상 기온이 나타나서 그와 같이 될 때에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는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추수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돌아가는 이 모든 형편을 너희가 보고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으로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은 빌딩을 짓고요, 사람이 정말 그 최고의 과학의 그런 로봇을 만들어내고요, 뭐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어리석게도 그것은 파멸로 가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눈을 양털같이, 재를 서리같이, 또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능히 감당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내게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그 모든 문제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또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다도 먼저 택함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택함 받지 못한 이들은 받지 못합니다. 택함 받은 이들이 받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허락한 복 그러시면서 또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복. 여러분,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사람에게 붙여줬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을 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스라엘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일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택함받지 못한 이들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디로부터 들어왔느냐면 거의 중국을 통해서, 물론 일본을 통해서도 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중국을 통해서 먼저 북쪽으로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믿어가던 회개의 역사도 북쪽에서부터 일어나고요. 그렇게 일어날 때에 북한은 그 북쪽에는요 정말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다.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일도 잘 지켰습니다.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평양과 정주 이곳에는요 일요일만 되면은, 주일만 되면은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가 안 될 정도로 다 문을 닫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근데 그 땅이 공산화되고 사회주의 되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없어지니까 어찌 됩니까? 70년대 전만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남한을 위협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복을 주신 거고요. 북한 저 북쪽 땅에는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이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사람 고기를 먹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소문이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태리에 가면은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AD 79년 8월 달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함으로 그 당시에 최고로 번영하고 가장 화려했던 그 도시가 순간 없어졌어요. 화산 폭발로 그 재해 도시가 다 덮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1700년대에 가서야 그 도시에 대한 것을 알고 발굴해내기 시작해서 오늘 관광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도시는요 헬레니즘 문화로 꽃피우던 때에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던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주변 환경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휴양지였습니다. 당시 상류층들이 최고의 문화를 즐기면서 영화를 누리며 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최고의 부를 나타내던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삶이 죽음으로 가는지 몰랐어요. 쥐들과 다른 짐승들은 화산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피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호화롭게 그냥 지내다가 그냥 화산에 덮여서 흔적 없는 그런 도시에 심판을 받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영원히 지켜지지 않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볼 때에 내가 내 생각했던 대로 다 됐나요? 그리 안 됐어요. 그리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기는 승리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즐기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기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교만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이 땅에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찬송시로 알려진 오늘 시편 본문은 한 해를 세우고 인생을 세우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분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우는 분도 허무시는 분도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모든 수고가 헛되고 아침 일찍 깨어나 늦게 눕는 수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 경험한 이들이, 삶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말씀 안에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는 분, 내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세우시는 분,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며 세우시는 분, 그분은 곧 우리로 풍요롭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에는 말씀이 우리 앞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말씀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암흑기에 살면서 얼마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고마움에 목말라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복음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목말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간구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문빗장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로 그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리동 제1교회에 속하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올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 소유하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의 시작의 출발을 함께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주신 모든 삶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하신 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승리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7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데 갚아 수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새해 새 생명 새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